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음 주 이제 6월 첫 주부터는 2년 3개월 지나고 2년 4개월 만에 저희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기대하고 있고요. 특별히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 오늘 천준혁 선교사님께서 이제 처음 코로나 이후에 처음 선교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시면서 또 새로 저희들이 시작하는 예배의 문을 여시는 것 같습니다. 천준혁 선교사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우리 너무 반가운 모습인데요. 혹시 그 이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또 천준혁 선교사님을 모르실까봐 천준혁 선교사님은 지금 남아공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과 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대하면서 또 예배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기를 원하는데 또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텐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천준혁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96년도에 나가서 그래서 한 26년 이상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년만 지나면 한국보다 남아공에서 살았던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그렇게 흘러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또 그곳에 갔고 또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까지 사역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사우스 아프리카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남아공은 강력한 봉쇄 정책을 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덕분에 다른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들보다도 코로나를 아주 천천히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그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나라들은 이렇게 쫙 그래프가 높이 올라가는데 남아공은 천천히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쭉 올라가게 됐는데 어쨌든 나름 방어를 잘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는 한 4개월 동안 집 밖을 못 나갔습니다. 교회도 못하고 모임도 못했고 꼼짝 못하게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4개월 지나는 동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문득 이제 5년 전쯤에 아니죠 벌써 한 8년 전쯤이네요. 케이프타운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저희 같은 교단 선교사님인데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은퇴하시는 선교사님의 은퇴 예배를 우리가 지역부에서 모여서 같이 축하도 해드리고 이제 위로도 해드리고 하려고 모였을 때 그 목사님이 목사님께 말씀의 시간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께서 처음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나이가 많은 70에 은퇴하셨으니까 당시에 지금 80이 넘으셨겠죠. 근데 당시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은 잉태한 여인이 아이를 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 말은 어저께도 제 조카 성교가 아들을 낳았답니다. 어저께 이제 막 글을 편지 사진에 막 올리고 그랬는데 이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죠. 기쁨이고 감사하고 아이 첫 아이를 이렇게 받았을 때의
그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멍멍함은 아마 부모들은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또 우리 가운데 혹여나 자녀가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자녀를 갖는다는 건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가졌지만 놓을 수 없다면 그거는 정말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한국 교회가 복음을 하나님 축복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가 순산하지 못한다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메시지를 당시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지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더 이렇게 확 다가왔어요. 실감 있게 가슴에 확 다가왔어요. 여러분 삶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간절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내가 만만하고 살만하고 편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간절함이 있고와 간절함이 사라진다는 것이 나의 어떤 주관적인 상황이나 내가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갖는데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바뀐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이죠.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코로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수단이 한 선교사님이 코카콜라를 사 먹으려고 상점에 갔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를 이제 달라 하고 콜라 병을 보니까 코카콜라의 병은 코카콜라인데 뚜껑은 이게 사이다 뚜껑이었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상점 주인한테 물었대요. 이게 코카콜라 맞느냐고. 그랬더니 상점 주인이 병이 코카콜라면 코카콜라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그래서 먹으려고 딱 뜯었는데 안에 보니 내용물은 판타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 너무 화가 나서 다시 들고 갔대요. 가서 그 주인한테 이게 코카콜라 맞느냐고, 왜 내용물이 판타냐 그랬더니 그 주인 하는 말이 병이 콜라면 콜라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이 내용물과 포장이 다른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걸 샀지만 그 내용물이 다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속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지요. 여러분 남아공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땅을 빼앗았던 곳입니다. 이곳을 처음에 유럽 사람들이 남아공을 점령하면서 그 모니먼트라고 하는 우리 오신 분들은 보셨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모니먼트라고 자기들은 전쟁 기념 박물관인데 거기에 가운데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겠다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생각하고는 사우스 아프리카라고 하는 아프리카 땅을 점점 전쟁을 하고 사람들 죽여가면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스 아프리카는요 기독교가 강한 나라입니다. 왜 강하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힘 있는 개 앞에 힘 없는 개는 꼬리를 내리고 수그리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복음화가 된 것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들은 다 공통적으로 동의합니다. 밖에서는 60%, 70% 크리스찬리티가 그렇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5%도 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진정으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교회에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 교회가 꿈속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가면 자기에게 도움을 줄 것 같아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집을 가려니까 차로 한 5시간 타고 가야 되는데 마침 어머님이 위독하대요. 그냥 4,000원만 좀 빌려달래. 빌려주면 자기가 어머니를 뵙고 와서는 우리 교회도 출석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지요. 가짜입니다. 실제로 줘보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습니다. 한 번도 돌아온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러나는 가짜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가짜인 경우도 많이 있겠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좋아서 모이고 나의 의미대로 모이고 나의 목적대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반드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하고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요, 이 공동체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죠.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장시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내지는 내가 나의 믿음과 삶이 다르다. 나는 이렇게 믿는데 나의 삶은 다르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몇몇 중직자들을 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놀랐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실까? 믿음과 삶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삶이 있어야 되는 거 맞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삶이 없어요. 남아공에 처음 가서 교회를 개척했던 곳이 베레나라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텐트 부흥회를 하고 사람들을 신방하고 또 이제 복음을 전도하고 해서 그때 당시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청년들 한 6명, 아이들 한 20명 그렇게 모여서 텐트를 쳐놓고 처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계속 사람들 신방하면서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공부 인도하러 교회 갔더니 교회 담에 교회가 펜스를 이렇게 쳐놨, 담도 아니죠. 그냥 펜스를 이렇게 쳐놨는데 그 펜스에 우리 누군가가 예쁜 꽃을 갖다가 심어놨어요. 예쁘게. 그리고 막 물도 줘놓고. 또 오늘 이제 교회를 갔더니 한 성도가 조그마한 그 봉지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 검은 봉지 안에는 집에서 길렀던 당근을 한 1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당근을 조금 담아가지고는 자기 집에서 길렀다고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왔기도 했고. 또 어떤 성도는 이제 헌금할 돈이, 여러분 흑인 우리 원주민들은 참 정말 경제력이 약하거든요.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고 싶어도 헌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다 집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어떤 분들은 자기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막 교회 가지고 와요. 안테나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교회 갖다 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 이제 자기 나름대로 헌금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헌물로 드리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기뻤어요. 마음이 참 행복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믿음이 성장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이 성장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면 보입니다. 안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거지 어떻게 그게 드러나나 어떻게 보이나? 아니요, 보입니다. 그리고 말 가운데 그 믿음이 묻어 나옵니다. 그래서 가만 그 말을 듣고 있다 보면 이분이 믿음이 있구나, 이분이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보여져요. 이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말에 있지 않다. 능력에 있다. 능력은 보이는 것이거든요. 말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라고 나눠서 얘기하고 있죠.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냥 경건의 모양을 갖출 수 있지만 그 안에 능력이 없을 수 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이 안 보여서 모르겠어요. 아니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실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사람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또 바뀌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어떻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것 그대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믿음에는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믿고는 있지만 내가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거나 믿음이 나를 바꾸어 가는데 뭔가가 방해가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장애라고 볼 수도 있죠. 여러분, 장애가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장애 요소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지 비로소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요, 뭔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뭔가가 역사안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고요. 나에게 믿음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이 나에게 역사하는데 내가 방해가 되는 무엇인가, 장애가 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배를 참석했는데 은혜를 깨닫습니다. 마치 마태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온 것처럼 씨가 내 마음에 뿌려져서 그 씨가 막 이렇게 자라는 거죠. 막 이렇게.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예배당 문을 나서자마자 어떤 일을 보고는 화를 버럭 냅니다. 그리고 그 화가 확 나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에 다시 실망감과 후회감이 확 밀려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후회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내 안에 급한 마음이 장애이죠. 내 안에 급한 마음이 장애예요. 내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다가도 지난날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했던 죄가 생각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내가 겸손해져요. 그건 겸손이 아니죠. 겸손한 척하는 거죠. 아니면 자기 연민이죠.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우울해지죠. 무거워지죠. 믿음과 삶에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에 인한 기쁨과 감격에 충만하고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대신 그냥 우울함을 즐기는 거죠. 무엇이 문제죠?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아직까지 과거에 잘못되어진 죄로 인해서 힘들어합니까? 주님께서 그걸 용서하셨다라고 선언하셨으면 용서된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죠. 왜 자꾸만 뒤로 돌았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신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당연하지 않느냐 할 수 있습니다. 예,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떠하다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가 듣더라. 이상하죠? 분명히 바울과 실라는 염려해야 됩니다. 걱정해야 됩니다. 무서워해야 됩니다. 불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해야 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면서 상상력으로 내일은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아, 저렇게 죽을 것 같아, 아니면 몇 대 더 맞을까, 이런 생각들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안함을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어떠한 경우에서도 반드시 주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이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 영역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3가지 영역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먼저 지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도 이 3가지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불어 하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의 영역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생각되게 되고 기억하게 됩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믿습니까? 그것은 미신이고 맹신이죠.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내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말씀이 아무리 진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아무리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영역은 감정의 영역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엔 세상이 그렇게 좋았어요. 재 짓고 사는 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재밌어. 너무 흥미로워. 막 금요일 밤이면 나가는 게 너무 흥분되고 좋아. 그래서 막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막 그렇게 지쳐서 돌아오는 게 정말 나의 낙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의 모든 관심이 오로지 나에게만 맞추어져 있던 삶이었어요. 내가 좋아서, 내가 갖고 싶어서, 내가 즐기고 싶어서, 내가 놀고 싶어서 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나의 삶으로 들어온 이후로는요,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 좋아요. 주님과 깊은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난 부활주일날 사실은 저는 서경노회에 이제 총회, 제가 선교부 소속이니까 총회 선교부에서 서경노회 가서 선교부 대표로 인사하라 그래서 서경노회를 가기 위해서 부천에 있는 참빛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부활주일 다음이 바로 이제 노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참빛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성가대가 부활주일이라 이 찬양을 두 곡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곡이 할렐루야였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를 아십니까? 모르시면 교회 안 다니신 분이죠.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성가대에 있는 바람에 할렐루야를 베이스 파트는 저는 안 봐도 어느 정도는 합니다.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할렐루야를 너무 잘 알고 수십 번 했고 수만 번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 찬양이 제 가슴을 확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렐루야라는 찬양을 잘 보시면 할렐루야는 특별한 다른 가사가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 할렐루야의 가사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그런데 할렐루야가 곡이 길잖아요. 그렇죠? 짧지 않죠? 아주 긴데 그 긴 시간을 계속 주님이 왕이시다, 주님이 왕이시다, 주님이 왕이시다,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막 이러는 거야. 듣고 있으니까요 그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데 막 일어서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 안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앉아서 들으면서 막 이러면서 정말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다스리십니다 막 외쳤어요. 제 마음으로. 그게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를 들을 때는 안 일어설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옛날에는 저는 그냥 일어서라니까 일어서고, 일어서면서도 왠지 모르게 왜 일어서는지 모르겠고 그냥 일어섰어요. 당연히 일어서는 줄 알고 그 곡만은. 그런데 충분히 일어설 이유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데 누가 앉아서 그 말을 듣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데 일어서죠. 그냥 일어설 수밖에 없어요. 일어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외치고 싶어요. 막. 여러분, 그게 바로 할렐루야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것 아니죠.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같이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우리 호진이가 여기 와 있지만, 호진이가 한 2년 정도 하와이에서 그 YUM 그 간사 생활을 했었어요. 거기서 물론 DTS도 하고 했지만, 그러는데 2년쯤 지나서 이제 집으로 사우스 아프리카로 이제 돌아오게 될 때 그 전날 우리 집사람과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내일 호진이가 온다 이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면,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올 때 여러분의 그 기대감이 이거 부모들은 알 거예요. 그래요. 보고 싶고 막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새벽에 이제 공항에 떨어지니까
잠을 좀 푹 자고 이제 새벽에 빨리 나가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공항으로 이제 쫙 가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기대하는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주님 정말 주님 복 뵙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와, 그 생각이 들면서 내 마음에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이 필요 안 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 감정적인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 감정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과 아름다움과 따뜻함이 우리에게 전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풍부한 감성도 우리는 같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펑펑 울면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려 본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주님이 지금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풍부함이 넘칩니다. 믿음은 우리의 감정을 성숙시키십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영역이 의지입니다. 여러분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고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집니다. 내 평생 짧은 시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 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싶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다 사용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의지가 바로 그 믿음이 그 의지를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 영역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 잘 보면 둘째를 말씀하실 때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너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너는 이미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도 너 사랑해라. 이런 말입니까? 두 번째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미 나는 나를 사랑해요. 그냥 남들이 나를 사랑 안 해도 나는 나를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다. 싸우시면 아십시오. 싸우면 안 됩니다. 잘 싸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랑하셔야죠. 사랑으로 싸우면 되겠죠. 사랑으로 싸우면 되겠지만 그냥 싸우면 안 됩니다. 어쨌든 싸우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주위 사람 힘들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주위 사람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아이들도 힘들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 힘들게 하면요, 결국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삶입니다. 힘들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힘들고 어려워한다면 내가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게 믿을 것 같으면 믿지 않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여러분, 예전에 나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일들을 바라보고 또 나의 이익을 따라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고 나의 이웃의 중심으로 우리는 사건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항상 그래왔지만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난 뒤부터는요,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남아공에는 한 장로님이, 우리 한인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도 아실 거고 우리 오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의 그 자녀가 있는데, 그 청년 때 얘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 기념으로 아버지가 차를 사주셨는데, 그 차를 타고 막 밤늦게 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바람에 지금 꼼짝 못하고 병원에 누워 있어요. 그것이 지금 몇 년도에 벌써 한 10년도 넘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장로님이 마음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와서는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대요.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참 무겁고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에서 죽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주받았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의 모든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힘든 경우도 있고요, 또 잘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뭐 그렇게 막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뭐 덤탱이를 쓰든지 뭐 오해를 받든지 뭐 이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주님께서는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쉽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우리 형제 자매를 정죄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너무 쉽게 형제 자매를 상처 줍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은 그래 라고 라벨링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라벨링 하는 것은요, 십계명이 나타나는 내 이웃을 향한 거짓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 전에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하고 맞습니다. 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믿음이 있노라 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좀 마음에 부담이 느끼는 것은, 제가 선교사다 보니까 다들 선교에 대한 부담들을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부담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이것이 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선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선교,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어두운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평소에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선교라고 얘기하면 항상 처음으로 떠오르는 말씀이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딱 대하면 누구나 다 선교, 그래서 선교 나간다, 복음 전한다, 선교사. 그렇죠? 그러면은 이 본문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상관없음, 제껴. 이거는 특별히 선교 나가는 선교사님들께 해당되는 말씀.
내 건 아니야.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여기서 열외.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예,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 어쨌든 이런 우리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참 대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막연하게.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이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말이라고 할 때는요 아마도 따로 불러내어서 이것이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유언으로 남기고 뭐 그러면서 잘 들어라 뭐 이렇게 하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먼저 주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먼저 주님께 그렇게 질문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합니다. 먼저 제자들이 질문을 했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 질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자신들과 한 40일을 함께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상상을 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구나. 죽음도 극복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셔서 이 땅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는 뭐 그런 일들을 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7절, 8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의 질문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때가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셔서, 그러니까 이 때에 대한 질문이죠.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때에 대한 질문.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딱 정해놓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질문. 세 번째는 회복이라는 질문이에요.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주님께서 먼저 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때는 너희가 몰라도 된다. 그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때를 알려고 합니까?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왜 때를 알려고 해요?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정하신 날에 오셔서 주님께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때를 알려고 할까요? 첫 번째는 그 때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뭐 그렇겠죠. 언제 오신다 그러면 내가 언제 이렇게 준비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두 번째는 지금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그때에 맞춰서 내가 준비해야지 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사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때를 알든 모르든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아요. 몰랐을 때 우리는 더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잘 준비할 수 있어요. 오히려 때가 딱 정해지고 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놀다가도 우리가 이제 저는 6월 22일 날 사우스 아프리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한 6월 한 15일까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한 15일 이후에 짐을 싸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때까지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때를 안다는 거 어쨌든 때를 안다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라. 이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그거는 이제 우리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정해 놨는지 안 정해 놨는지 우리는 사실은 모르잖아. 그렇죠? 주님께서 그랬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다라고 아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때를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8절 말씀하시는데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앞에 말씀하셨던 두 말씀, 두 질문, 예루살렘이라는 질문과 회복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한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마치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들 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선교해 보니까요, 나는 전합니다. 전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런데 믿는 거는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믿음을 주시고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그 교회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때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나의 힘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나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이후에 전 세계 선교사들은 전부 긴장했습니다. 와, 이제 선교가 막을 내리는 건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상하게 그동안 선교가 전혀 되지 않았던 이란과 리비아, 이라크 이런 곳에서요, 크리스찬리티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하시는 그 선교학자들은 놀랐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나? 봤더니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던 본국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나와 있을 때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 상태로 본국으로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의 그 나라의 크리스찬리티가 올라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합니다. 우리가 손발이 묶여있고 우리가 꼼짝달싹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거는 여러분 착각입니다. 분명한 것은 착각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지역적인 한계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복음은 그렇게 지역적인 한계에 묶여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보고가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큰 이슈가 됐어요. 큰 문제거리가 됐어요. 왜냐하니까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에서 이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어디에 묶여 있었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거기에 묶여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묶여있는 사고를, 제자들이 그 지역적으로 묶여있던 생각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깨트려 주셨던 겁니다. 셋째,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복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회복입니까? 회복은요,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 그 전에 있었던 상태로, 전의 상태로 다시 돌리는 것, 이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회복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죠?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은 회복이었지만 주님의 대답은 성령 하나님이고
그리고 증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생각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의 사고에서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좋았던 때,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했을 때, 내지는 나의 믿음이 가장 좋았던 그때, 그때로 돌아가면 될 것이다. 돌아가면 최고일 것 같아. 돌아가면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회복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회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앞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의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에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creature라는 거죠. 그죠? 창조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피조물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창세기가 생각나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드셨을 바로 그때 주님께서 보시고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라고 하셨던 바로 그때, 그게 바로 피조물인 거죠. 새로운 피조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그냥 나의 최고의 시간, 나의 최고의 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나타나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새로운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임하시면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하죠?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여러분,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하면 뭔가 큰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자꾸 증언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증언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주님께서 증언이라고 말 안 하고요, 증인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쓰인 증인이라고 하는 건요,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순교자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할 때, 주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할 때는 이 말씀과 같아요. 순교자가 되라, 죽어라, 믿음으로 죽어라, 이 말씀과 같아요.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에는 백색 순교와 적색 순교가 있습니다. 적색 순교라는 말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이 적색 순교예요. 그리고 백색 순교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삶이 백색 순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제가 지금 진해 용원에 있거든요. 진해 용원에서 차를 타고 한 10분만 가면 거기 주기철 목사님의 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 아주 가까운데, 주기철 목사님은 평소에 남겼던 사자성어라 가운데 하나가 일사각오의 정신이었답니다. 일사각오. 일사각오는 내가 죽음을 생각하고 믿음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고신에는 아주 정말 그 초창기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선배 목사님들인데, 한상동 목사님은 이런 말을 자주 썼답니다. 여주동행. 여주동행은 항상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남선 목사님이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분도 역시 귀한 목사님인데 그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사충성, 죽음을 다해서 충성하겠다.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 너무 잘 아시죠? 사랑의 원자다. 얼마나 사랑이 컸으면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폭탄으로 비유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바로
믿는 대로 살았던 증인들입니다.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이것이라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나의 믿는 것은 이건데 나의 삶은 여기 있다. 그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하라고 하시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상당히 포괄적인 단어다. 우리는 선교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선교사, 아프리카, 가난, 힘든 곳에 구제, 우물 파는 거,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죠. 근데 존 스토트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라고 하신 모든 거다. 그게 선교다. 그냥 선교사만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야, 너 그 흥덕, 용인, 한숫교회에서 살아. 그럼 그거 뭐예요? 이것도 선교예요. 그렇죠? 그리고 너 김아무개하고 결혼해서 그 김아무개 집안이 다 안 믿고 막 그러는데 또 이렇게 주님께로 이끌고 믿음 생활 잘하고 너희 자녀들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 뭐예요? 그것도 선교라고 말할 수 있죠. 응? 때로는 어떤 직장을 얻었다.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 그 직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아라. 그것도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존 스토트에 의하면 선교란 무엇인가 하는 책에 의하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데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고 사는데 무엇은 합당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아셔야죠.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를 알아야죠. 주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죠. 알면 거기에 합당하게 살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이 있는데 그게 나의 표대다라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로서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 고생하십니다, 힘드십니다 하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물론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사님 정말 고생하신다,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금 이렇게 꼬아서 생각해 본다면 나는 선교사가 아니어서 정말 감사해. 꼭 그런 거 아니죠. 아는데 제가 마음이 좀 삐뚤어져서 그래요. 하도 선교지에 오래 있다 보니까 마음도 막 삐뚤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만 고생해 막 이런 느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선교지의 삶이 힘든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더 힘들면 더 힘들지 덜 힘들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특별히 김동희 목사님 보면 난 죽을 것 같아. 나 이 자리에서 하라 그러면 난 못할 것 같아. 한국 목회는요 진짜 죽음입니다. 그야말로 목숨 내놓고 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선교사가 힘들다 이 말 들으면요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불편해요. 저는 저의 부르심을 받고 간 겁니다.
선교가 저희는 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표대가 없으십니까? 여러분도 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가볍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존 스토트의 그 책에서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전도가 아닌 것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그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왜 선교라고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선교가 무엇인가라고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래서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무엇이 참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이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의 측면에서 정의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인 측면에서 선교가 이건 선교다, 저건 선교다, 선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결과적인 측면에서 정의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어떤 선교사님은 막 교회를 수십 개 지었고 어떤 선교사님은 정말 평생 일을 했는데 성도 한 명도 없고 여러분 그런 선교사님도 많죠, 그죠? 한 명도 없고 막 힘들게 막 그렇게만 살다가 가는 선교사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결과로 이분은 선교가 됐고 이분은 선교가 아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는. 그 대신 그럼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정말 알렸는가의 여부라는 거예요. 정말 참 메시지, 참 복음을 전했는가의 얘기라는 거예요. 참 복음을 전했다면 열매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것은 선교다라는 얘기입니다. 반응과는 상관없이 메시지를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의 문제다. 두 번째는요, 방법의 측면에서 정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방법의 측면이라고 하는 건요, 쉽게 말하면은 방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선교고 저렇게 하면 선교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하면 선교고 교회 개척을 안 하면 선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선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존 스토트는 그렇게 정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명확하게 전달되었는가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쓰든 저런 방법을 쓰든 명확하게, 정확하게 전달되었는가의 문제예요. 교회 개척을 안 하더라도 복음의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겠죠. 근데 교회 개척을 하더라도 복음의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건물만 세워주는 건 비근한 예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존 스토트는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선교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께서는 증인이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땅끝까지 나가는 것 필요합니다. 필요 안 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증인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다 사역자의 길을 가려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는 난 지금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이들이 그 말을 했을 때 제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선교사고 목사인데 자녀들이 선교사고 목사가 되겠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무겁고 침울하고 행복하지 않고 막 괴로운 거예요. 아이 정말 막 이런 마음도 막 들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그때 우리 호진이가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했을 때 우리 같이 차를 타고 이제 어디 모임을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이제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이 뭐냐니까 여러분 그 찬양 아시나요? 여보 그 뭐지?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의 노래. 지금 모세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하시도록, 요게벳이 그 모세를 나일 강에 이렇게 보낼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품고 정말 젖을 먹여가면서 이렇게 키웠던 아이를, 나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 아이를 이렇게 보내게 될 때 요게벳의 마음은 정말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어찌 할 줄을 몰라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말 두렵고 막연하고 깜깜한 마음 속에서 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데 우리 집사람 옆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울고 난 뒤에 이제 주님께로 보냅니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세상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어요. 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그거 아닙니까? 세끼 이상 잘 먹어집니까? 잘 안 먹어집니다. 세끼 이상 먹으면 병납니다. 빨리 죽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두 끼만 먹더라고요. 저도 두 끼 먹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아이들 우리가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상에 내보내고, 그러면 아마 이렇게 하면 잘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아마 잘 될 거야, 이 애는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온갖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막 미리 재단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그때가 되면요,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내가 할 게 없구나. 마치 요게벳의 마음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지켜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이 간절하게 올라옵니다. 아직 그걸 못 느끼셨어요. 그러면 좀 지나면 느끼실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여러분 큰 부담이 될 것 같지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아빠 나 증인이 되고 싶어, 나 증인으로서 살고 싶어, 정말 기쁨으로 이야 잘한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전히 나의 염려와 걱정과 내가 미리 재단해 놓았던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먼저 다가옵니다. 어떡하지? 이제 내가 도와줄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우리 자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사시면서 자녀들에게 야, 너 믿음 지켜, 너 믿음대로 살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자녀들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아빠, 엄마,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 내가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먼저 부모로서 증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나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의 그 믿음의 삶을 보고 자기들도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 청소년 크리스찬리티가 지금 5%도 안 된다 그래요. 선교적으로 5%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미 우리 다음 세대는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절제하셔야 됩니다. 검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삶을 드리는 증인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선교사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여러분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이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 걸음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걸음. 여러분, 이제 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접주접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다 동의하시겠지만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역시 믿음으로 점검되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응답받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딴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막 이렇게 막 그런 판타시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오히려 나의 삶 속에서 정말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의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는 사회에서 드러내시고, 그래서 주님께 정말 너는 나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칭찬 듣는 그런 우리 한숲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나의 마음대로 나의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후회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